말씀드렸을 때 파동의 성질은 두 군데서 온 것이 하나에서 만났을 때 골과 골이 만나면 네 배로 강해지고 골과 마루가 만나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두 군데서 왔어요. 하나씩 보내면은 두 군데로 올 수 없으니까 생기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한번 보내봤어요. 입자를 하나씩 쏘아보냈어요. 이렇게 하나 보내고 여기 떨어진 다음에 또 하나 보내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 입자 한 8만 개를 보냈을 때 생긴 건데 되게 보이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무늬 생기죠? 하나씩 보내도 관습무늬가 생겨요. 그러면 입자 하나가 둘로 쪼개진 것은 결코 아닌데 소립자 하나가 동시에 두 군데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쪼개지는 게 아닌데 소립자 하나가 어떻게 동시에 두 개를 통과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걸 보고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뭐 그냥 자연현상이 그렇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물리학에서 똑같이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이놈이 정말 두 군데를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 해서 광원을 켜둬요. 이렇게 광원을 켜준단 말은 여기 빛이 나오니까 위에서 온 전자하고 이 광원하고 부딪히면은 아까 저기 전자하고 그 빛이 부딪히면 내가 튕겨나간다 했죠. 튕겨나갈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반짝하고 불이 생겨요. 이게 반짝하고 불이 생겨요. 그럼 그러면 위로 온 거죠. 위에서 반짝했으면 위로 온 거죠. 밑에서 반짝거렸으면 밑으로 온 거 맞죠? 근데 해보니까 불은 딱 한 번만 반짝거려요. 꼭 한 번만. 그 말은 뭐죠? 입자는 분명히 한쪽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왔다는 걸 아는 순간, 다시 말해서 빛이 어느 쪽으로 왔다는 걸 아는 순간 간섭무늬는 사라지고 모래알 분과가 똑같이 돼요. 자, 섬광이 그러니까 전자와 빛이 충돌해서 섬광이라는데 섬광 위치를 통해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왔는지 아는 순간 간섭무늬가 사라져요. 관찰하면 파동은 사라지고 입자가 나타난다. 우리가 보는 입자라는 것은 본래는 파동으로 실체가 없었던 건데 측정 도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거죠. 근데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빛을 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뻔하죠. 다시 나타나죠. 이걸 켜면은 간섭무늬가 사라져서 입자처럼 보이고, 이거를 꺼버리면은 관섭무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양자극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양자극을 이해한다는 건 누구도 없고요. 이 세상 어떤 물리학자, 어떤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단지 자연현상이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소립자 및 원자를 하나씩 보낼 때 어느 쪽 수리를 통과하는지 관찰을 아니면 관섭무늬가 다시 나타나요. 어디서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분명히 하나만 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결론 내리죠? 양자카의 관찰자가 관찰하면은 입자가 생기고 관찰 안 하면 파동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관찰자는 측정 도구도 관찰자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가진 존재라야지만 되는지,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라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즘의 실험에 의해서 지성을 가진 관찰자는 필요 없다는 말을 많이 밝혔는데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책을 하나 소개하면 양자 불가사의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문제가 자세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요거는 논란이 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죠. 참 이상하죠? 보면 입자고 보면은 이런 게 있고 안 보면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과 중도를 윤리를 찾아볼 텐데, 우선 그러면 자, 입자 파동의 그 이중성에서 말할 때 그 파동은 그 물질이 파동을 형성을 하는 거 그 물질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물질파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모든 소립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서 생물학에도 굉장히 큰 공을,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생물학자들도 이 사람이 쓴 책을 반드시 읽어봐요. 그 사람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풀면은, 그거 풀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다는 말은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풀라 그러지 않거든요. 아직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풀어보면 그 답이 바로 파동이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데, 풀어보니까 수소 원자의 경우에 해가 이렇게 나타나요. 파동이죠. 이렇게. 전자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경우 슈레딩거 방정식 해는 수소 원자 핵의 주변을 도는 전자의 파동을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파동은 그 수소 핵이, 수소가 어떤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모양은 다 이렇게 달라지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퍼졌냐? 이런 문제 나오겠네요. 이게 퍼진 게 뭐야, 도대체가? 전자 자신이 해파리처럼 쭉 늘어서 퍼졌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 방정식 만든 슈레딩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방정식 해가 파동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수소 원자의 경우 전자가 앞에 그림처럼 쭉 넓게 퍼진 건가? 그러니까 물질파를 입자가 해파리처럼 퍼진 것이라고 본다면 논리적 모순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멀기다면은 입자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넓게 퍼져 있기도 한다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입자를 볼 때 보면은 한 곳에만 있잖아요. 이중수리 실험에서 전자 하나가 해파리처럼 퍼져서 슬릿 두 곳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면 전자의 전기량이 양쪽에서 검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량 한 곳에만 검출되니까 꼭 한 군데만 있어요. 그러면 해파리처럼 퍼져 있는 게 아니겠네요. 물질파는 분명히 입자가 해파리 퍼진 것이 아니에요. 아까 관찰해 보면 꼭 위로가 아래로만 넣으라 했죠. 퍼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뭐가 퍼졌길래 양쪽일까? 물리학자들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무척 아팠습니다. 파동이라면 무엇이 출렁거리는 거거든요. 무엇이 진동하는 거니까. 물결파는 물이 출렁거리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파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다 설명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파동은, 지진파도 마찬가지고, 파동은 어떤 매질이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입자기에서 파동이라도 파동성을 나타내는 이 파동들은 전자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가 넓게 해파리처럼 퍼져가지고 진동하는 것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진동한다는 말입니까? 불교가 어렵듯이 이 자연상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고심고심하다가,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아주 미시세계 현상을 완벽하다고 할 만큼 정확하게 기술하고, 지금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년 됐는데 100년 동안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 맞아요.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말하는 그 파동, 이게 뭐냐 이거죠. 오랜 고심 끝에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 이걸 확률파로 해석하자. 근데 확률파라는 건 뭐냐면은, 확률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파동이라는 것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퍼졌다는 것이 아니고 관찰자가 입자를 그것에 발견한 확률을 뜻합니다. 이상하죠? 왜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라 그러지 않고 관찰자가 관찰 확률이라고 그러냐면,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라면 관찰자가 보든 안 보든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관찰자가 보지 않으면 입자는 어디 없어요.
관찰자 볼 때만 생기기 때문에 관찰자가 존재할 확률이 파동처럼 퍼졌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이라는 게 뭐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말은 입자 파동 이중 속에서 관찰자가 보지 않을 때 파동은 확률파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무고진멸도 무라고 쭉 나가는 건데, 근데 관찰자가 보면은 입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근데 공이긴 공인데 그냥 두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것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 없는 건데,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공이라 그러면서 진공묘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교의 공의 의미가 묘한데 양자익하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파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무엇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입자가 관찰된 확률이 이 파동을 진동하는 것이라서,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체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은 해로 나타나는 그 파동은 그 파동 자체만으로는 확률파니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언제 의미가 있냐? 누가 볼 때. 근데 분명히 공은 없다는 뜻인데 그냥 없다는 거하고 달라요. 누가 보면 생겨요. 진공묘유로서. 다른 것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공은 그렇게 묘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과 있음의 양쪽을 다 떠나서 중도기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고 말하는 게 중도의 의미라. 그러니까 공과 중도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색은 공한 거 맞아요. 확률파니까. 근데 관찰자가 보면은 입자가 생겨나죠. 자, 이제 이 강의 핵심은 물음의 답안이죠. 왜 오온이 공한가? 공한 건 답이 됐죠. 확률파니까. 그 다음에 오온이 공함을 알면 왜 일체의 구역에서 벗어나는가? 요거는 이제 지금 이번 강의에 제가 답을 차립니다. 확률파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지만은 관찰하면 입자는 실체가 나타나니까 색은 공한 거다. 그래서 요건 공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느낌, 인식, 의지 이런 거는 물리학이 설명할 답은 아니지만은 다른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설명을 들어보면 나라는 것은 두뇌가 만든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이라는 것도 오는 공한데, 잠깐 다른 심리학자들이 말하면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한 말인데, 의식이란 우리 정신이죠. 뇌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과 비슷하다.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나라는 것은 환상이다. 이것도 나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도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 따라서 스티븐 핑커는 뇌과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은 아까 확률파하고 연결시켜보면은 결국 불교학자가 연기이체에 따라서 재범무활을 말하고 인무활의 말은 자아가 없다는 거거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죠. 따라서 뇌과학자들의 생각과 물리학의 확률파, 양자의 확률파를 보면 오온이 공한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음 2. 그러면 왜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으냐? 아까 지난 시간에도 강의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죠. 부처님이 대답을 했어요. 사물의 실체성이 있고 영원 분리분별인 걸 있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청정한 삶을 여러분이 아무리 수행을 해봤자 사물의 실체가 있다면 그 번뇌를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체성이 없고 상주불멸의 것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아트만이 없으므로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청정한 삶을 시사할 수도 있고, 쌍유따 니까야 22품의 쇠똥 비유경인데, 근데 사실 고통에 실체가 있다면 실체가 있으니까 이제 지울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꿈을 깨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꿈꾸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꿈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눈 뜨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설명이거든요.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그 전 단계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실체가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경지가 나타난다. 그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고통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 살펴보죠.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이 없으면 사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여러 손흥민 잘한다 그러고 발로 축구 잘 차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손흥민이가 축구공을 차지 않고 강아지를 발로 찼다 칩시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 나쁜 사람이라 그럴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공은 느낌이라는 게 없고 강아지는 고통이라는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 고통이 사실은 그 불교에서는 유정이라 그러는데 고통을 느끼는 유정, 중생이 전체가 유정이죠. 거기에는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불교 화엄경에 여러분들이 흑암녀와 공동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공동녀는 뭐냐면 예쁘게 생겨가지고 복을 갖다 주는 어떤 여자고 예쁜 아가씨고, 흑암녀는 얼굴도 못생겼고 사람한테 고통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는 연데 둘이 같이 붙여 다녀요. 그 둘이 항상. 그래서 한번 저기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리스의 비극시인 소포클레스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필로테테스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을 제가 옮길 텐데, 여러분 보왕산매론 읽어보셨죠? 거기에는 고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필로테테스도 똑같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필로테테스는 원래 그리스 장군인데 트로이 원정을 갈 때 장군들이랑 같이 사모섬에 내렸어요. 그 터키 앞바다에 있는데 그 트로이의 공격에서. 근데 뱀에 물렸어요. 필로테테스가. 뱀에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을 같이 가지고 트로이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필로테테스를 이 외딴 섬에 남겨두고 자기들끼리만 트로이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원정을 떠났는데 10년 동안 공격을 해봤자 트로이가 성이 견고해가지고 함락을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점을 쳐보니까 신탁에서 뭐냐면은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야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헤라클레스 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 필로테테스, 여기 활이 보이죠? 활을 가진 사람은 필로테테스예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버리고 간 필로테테스를 찾아가서 야, 너 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필로테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이 없었더라면, 뱀에 물렸으니까 고통스러웠을 거고 친구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너무 불행했고 이 섬에서 혼자 살라니까 너무너무나 고독했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배부른 돼지처럼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통이 이 사람을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고통을 극복한 그 순간, 그 고통은 굉장히 감사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딴 사람인데, 이나모리 까지올에서 교세라 창업자가 한 말입니다. 고난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고난은 이전에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자양강장제다. 이러한 점에서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다. 고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다른 걸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뭔가 구별하죠. 다른 것을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다. 사람이 다르면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강의 제목이 제가 저기 양재학과 반야신경인데 다 설명드리지 없으니까 이중성만 드려요. 다시 말해서
이중성이 뭐였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물이 사실은 같은 거라 했죠. 고통과 보리가,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그 말인데, 고통과 즐거움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우리 마음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한번 더 실감나는 걸 볼까요? 우리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한근태라는 한국 사람이 쓴 그 한국인의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책 170집에 영국의 여류 곤충학자 찰스 코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이외에 고치를 나오는 과정을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고 다음과 같은 단계다. 이 다음에 나오는 글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걸 그냥 그대로 읽어보라는 뜻이죠. 자, 그냥 읽어볼게요. 찰스 코만의 말이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래 관찰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웠다. 그래, 실제로 보면은 노력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동정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저는 시골 자랐기 때문에 누에 고치가 그 뚫고 나오는 걸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고치는 쉽게 뚫리지 않았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애를 쓴 나비가 안쓰러워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의 구멍을 조금 뚫어줬어요. 찢어줬어요. 이제 도와줬으니까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왜 죽었냐? 여기 찰스 코만이 깨달은 건데,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나를 많은 힘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고치를 뚫는 과정에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겠으니까 힘없으니까 죽는 거죠. 고통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는데 내 값싼 동족이 그 기회를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코먼이 이렇게 반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요즘 이건 뭐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집에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딸 보고 애들 밥 먹여주지 말라고 가르쳐줘도 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애한테 밥을 이렇게 숟갈 떠줘요. 먹여주거든요. 그래서 왜 떠주냐면 얘가 안 주면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는 아이한테 망치는 첫 번째 부모가 애를 망치고 싶으면은 떠먹여주면 돼요. 그러면 우선 정신이 산만해져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에 정신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내가 스스로 먹으면 밥 먹는 데 신경 쓰고 내가 놀 때는 노는 장난감에 신경 쓰는데 밥을 먹여주니까 밥을 먹는 일은 딴 거고 정신은 딴 데가 있으니까 정신이 산만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과보는 집착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한 결핍과 스트레스와 고통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인 거고 밥 먹는 정도는 고통도 아니에요. 배고프면 지금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떠줘갖고 이렇게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거든. 공부 못하면 나중에 또 공부 못한다고 과외 붙이고 또 공부 못한다고 또 속성해야 그러는데 그럼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애가 할 수 있는 건 애가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 그게 지금 오늘 강의의 중대 윤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항상 기쁨을 승화시켜야 되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수행이 그건데 선정수행이 필수인데 수행의 바탕은 우선 바르게 살아야 되죠. 뇌각자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는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붓다 브레인이니까 이 책을 쓴 사람 여기에 나온 여기에 그 릭 헨슨과 리처드 맨디우스가 불교 학자인가 한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불교하고 관계없는 그 뇌각자예요. 뇌각자인데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부처님 말씀과 너무 똑같아서 이름을 붓다 브레인이라고 붙였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말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뇌 역시 변한다. 뇌가 변하면 마음이 변하지만은 반대로 마음이 변하면 뇌도 변해요. 그래서 즉 정신적 활동은 실제로 생긴 구조를 새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저거 못 써.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 자, 일이 이렇게 됐지만 저거를 우리가 한번 잘 하도록 해보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거나 행동하면 우리 신경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제가 자랄 때보다도 더 사물도 잘 보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뭘 보고 재수없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수없어란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머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귀를 들은다래요. 우리 머리는 중립이 때 들어서 재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재수 없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재수 없는 물질을 쫙 뿌립니다. 신경전달을 쫙 뿌리면 그 다음부터는 재수 없어져요. 그 말이 여기서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발정도가 뭐죠? 그 중에 하나가 정오가 있죠. 말을 바르게 하고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정신활동은 실제로 신경구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흘러가는 생각이나 느낌조차도 우리 뇌에 흔적을 남긴다.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그랜드 캐니언을 100만 년 동안 떨어지면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다. 그래, 오늘 한번 제가 거친 말, 나쁜 말 했어도 뇌는 약간 변하긴 변해요. 변하지만 그 정도 변한 것 갖고는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데 이걸 10년 동안 계속 같은 좋지 못한 거친 말, 쌍스러운 말 해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통 자비라 그러면 남을 도와주는 거라지만 부처님의 설법에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다고 생각을 하면 남도 존귀한 존재죠. 존귀한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친 말, 쌍스러운 말, 품위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 걸음은 바르게 사는 건데 바르게 살려면 먼저 나를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야 해요. 범부지 부처예요. 내가 부처라 생각하고 내가 부처님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부처님이 어디 가서 쌍스러운 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불교의 첫걸음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가 제가 열을 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왜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냐?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 거친 말, 쌍스러운 말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지만 하여튼 순간순간 우리의 그 시냅스는 바뀌어요. 뇌신경은. 뇌신경이 중요한 게 뇌신경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그 신경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바뀌어보세요. 영 딴 사람이 되죠. 근데 우리 보통 깨달아서 한 초등학교 나와서부터 한 60, 70년 동안 바른 말하고 바르게 살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서 고귀하게 행동하면 고귀한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하는데 한번 근데 공이 아니고 실체론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조견 오온국행 도일체고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건 지금 이란 페르시아에서 그 캄비세스 왕이 거기에 나오는 재판관 시삼네스가 이 사람은 재판관으로서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장이었어요. 대법원장 뇌물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붙잡아다가 왜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실체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어디 있냐면은 그 헤르 다비드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네덜란드 시청에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시삼네스를 체포해가지고 눕혀 여기 뭐죠? 살 가지고 베끼죠. 근데 그게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잔인하다고 보지만은 세상 사물에 실체가 있다 치면 이 사람은 대법원장이 뇌물을 받았으니까 악마예요. 악마는 이렇게 벌해서 멸해야죠. 이게 바로 실체론자들이 선과 악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이에요. 이게 실체론 입장에서 형벌 받는 장면을 서양 사람들은 실체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그 네덜란드 벽에다 걸어놓고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벌 받으니까 조심해라 하고 한 겁니다. 아픔이죠. 형리가 아버지의 피부를 벗기는 것을 보고 있는 아이. 이 기억이 이제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인데 강원도에서 지금 어떤 한 10년 좀 넘어서 제가 기억에 2011년인가 이별했는데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말다툼하다가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근데 막 실체가 있다면 이 사람이 실수로 아내를 죽인 노인의 그 기억은 영원히 남아서 이 사람을 괴롭힐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는지. 한을 품은 사람, 고통의 실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괴로워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체가 없다면, 내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그게 아주 부처님의 유명한 그 말씀이었는데, 그 염류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그 보를 받는 건 사실인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의 무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한 줌의 소금이 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고 그게 뭐라면 그걸 찻잔 속에 넣으면 어때요? 짜죠. 근데 겐지스가에 넣으면 똑같은 한 줌의 소금인데 겐지스가에 넣으면 있으나 마나죠. 그것처럼 나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라든가 그 업은 그냥 흔적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옛날에 저지른 잘못 이런 것은 고통 같은 것은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면 안 그럴 건데. 그 다음에 심적인 사건과 경험은 우리 그 불교에 보면 아래식에 저장되어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이상 이건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경험은 마음에 두고두고 행불행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근데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사윤회가 그치잖아요. 그걸 공인 걸 깨닫는 순간 그야말로 이제 열반에 들릴 수 있어가지고 조견도 일체고역이라는 말이 성립되는데 아직 말로는 이게 공이구나 하는데도 체득을 못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행복은 잘못과 아픔을 지워야 되거든요. 악의 실체가 있다면 이것을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교화할 수가 없어요. 악을 멸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 종교전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심한 경우는 상대방이 죽이는 것만 갖고도 안 돼가지고 왜냐면 실체가 있으니까 이게 혹시 또 무슨 일할지 모르니까 살 가지고 다 벗겨서 불에 태워서 갈아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실체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의 종자는 지옥에 있는 것이 정당화되거든요. 왜냐면 악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의인으로서 제가 참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나 내 배우자라든가 내가 또 혹은 누구 집안 사람이라든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잘못 저질러가지고 저기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면 내가 행복할까요?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걸 포용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할 사람은 그게 바로 지장보살인데 가장 잘못을 저지른 자가 그 저지른 이유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불쌍하다 생각해서 그걸 구해야 되죠. 남의 잘못이라면 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사물의 실상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을 보고 실체가 없으니까 교화를 하게 되죠. 그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하게 되죠. 교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이라면 사참을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표시를 하고 나서 이치까지 소위 잘못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이참을 해야 돼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천수경에 나오죠. 천수경에서 이 이치를 잘 찾았어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그대로 보요.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이 없어지니 의식 한당이 높아져야 되죠.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니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니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 이참이 된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공과 중도의 실천이 가져온 효과를 한번 살펴보죠. 정말 그런지.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난 왕들 중에서 가장 못된 짓을 했다가 부처님 믿고 훌륭한 일을 해서 그 좋은 일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 이름이 비아다시거든요. 이게 어디냐면은 그 아쇼카 왕의 석주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베껴온 건데,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피하다시 왕은 모든 종파가 어디서나 핍박당하지 않고 거하기를 바라노라.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감각의 지원 및 영혼의 정화를 찾는, 그러니까 모든 종파, 뭐 힌두교든 불교든 따지지 않고 모든 종파가 핍박당하지 않고 내 영토에서 지내기를 바란다. 피하다시 왕은 일체 종파와 승려 및 호주들 존경한다. 종교가 다르다 해서 저걸 멸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종교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이쪽 종교의 성체 존중해주고 저 사람은 존중해준다죠. 그러나 모든 종파에는 공통된 하나의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 언어의 중용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른 종파를 비방하면서 자기 종파를 찬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종파를 경시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다 해서 딴 종교는 못 쓰고 이 종교면 최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게 당연한 경의를 항상 표해야 된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다르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종파를 고양하고 다른 종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와 달리 행동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종파를, 그러니까 딴 걸 다 비난하고 내 종파만 올린다면 사실은 내 종파를 손상하게 해도 다른 종파에 해를 끼친다. 자기 자신의 종파를 찬양하고 다른 종파를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종파를 빛내기 위한 충성심으로부터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종파를 손상할 뿐이다. 남의 잘못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교를, 왕이니까 종교를 말했지만 남의 잘못도 나도 그런 잘못 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서 받아들여주라. 그러므로 오직 평안은 좋은 것이니 모든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건 그건 다른 이유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 주라는 뜻이죠. 피하다시 왕은. 그러니까 색즉 시공에 알 수 있듯이 공이고 중도이기도 한데, 중도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보성 원리라 그래가지고 검은고 줄 알맞게 조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그 열심히 도닦는데 힘을 쓰니까, 불교는 너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저기 수행만 하라 그러지 않아요. 알맞게 먹고, 그러니까 쾌락도 조절하고 고행도 하지 말라 해서 하는 말이, 검은 거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튕기면 끊어져 버려요. 잠 안 자고 수행만 하면은 몸을 상해서 수행 못 해요. 그 다음에 너무 느슨하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고 방해하면은 안 되니까 알맞게 잠도 잘 건 자고 먹을 건 먹으면서, 근데 물론 많이 배 터지게 먹을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을 만큼 먹으면서 꾸준히 중도를 취하면서 수행을 하라. 그 다음에 불의 원리, 이건 존재 비존재 중도라 해서 이건 불의 원리라고 해서 이중성과 관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부터는 모든 걸 다 포용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도에는 여기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은 공자가 말하는 중용과 비슷하죠. 검은고 주먹이 알맞게 하는 거, 적절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불의 원리는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의 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상대성 원리는 이제 우리가 짐작이 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 보면은 관찰자마다 자기가 보는 게 다 달라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뭐냐면 이거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이 얘기 하지 않고 머리를 만져본 장님은 물항아리라고 그러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키지란 키라고 그러고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쟁기라고 그러고 코를 만져본 쟁기막대기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은 이 사람 다 옳다 이거죠. 옳은데 뭐가 틀렸냐? 모든 개념은 어떤 한계 내에서 맞고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틀린 건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까지도 옳다고 주장할 때 독선과 아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보고 항상 사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데 틀린 건 아니죠. 집을 짓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고 지어야지 지구가 곡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곡선에 맞춰서 설계하면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에서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제 다 말했는데 여기에 장님은 누구나 다 논쟁이 되는 대상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자신이 가진 유한한 능력이 허락한 한계 내에서 바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범위 내에서만 말하는 거다. 이걸 이해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범위 내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포용성을 갖추라는 것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그 중도의 원리죠.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성행하던 외도의 사상, 불교 아닌 사상을 평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맞는 말 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에 의하면 불교 외의 다른 철학이나 외면적 지식 등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한한 견지에서는 그 사람들도 맞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 견지가 유한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진리, 어디서나 다 적용된다고 할 때 독선과 아집이 돼서 잘못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물리학의 상대성 원리에 대항하는 윤리적 개념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것을 중도의 상대성 원리라고 불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중도의 상대성 원리는 바로 관용과 포용을 뜻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소위 역지사지에서 남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중도를 말하는 불교는 관용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평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헤르만 베크라 독일 학자인데 그 불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130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만큼 불교의 본질을 분명히 해주고 불교와 그 이외의 모든 철학과의 분멸을 확실히 해주는 일은 없다. 불교는 의식을 고차원적 입장으로 인도해 주어 거기에 이르러서야 심령의 관조의 지혜가 열리도록 해주는 것이며 이 인간을 높은 경지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혜는 감성에 속박되는 저일한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건 계속해서 같은 책인데 이제 알렉산더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해봤자 부처님이 가르친 교회 같은 세계관에 비하면 어떤 교설도 편협하고 고르다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똑같은 책 1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헤르만 베크라는 사람이 칭찬했고 그 다음에 세계 불교사라는 책을 쓴 독일의 한스 스트레스는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책 86페이지인데 불교 전파 과정에는 한 번도 유혈 상태가 없었으며 이 점은 기독교 선교 특히 중미 대륙에서의 선교와 엄격한 태조를 이룬다. 이처럼 불교는 2500년 역사 동안 참된 평화가 가르칩니다. 그게 왜 평화의 종교가 됐냐? 공과 중도의 사상을 바탕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들레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생물학에서 생태학자 할 말인데 이런 말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 약초소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고 눈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화가에게는 염료를 쓰는 거고 어린아이에게는 민들레 꽃을 닦아서 뭐 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점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너그럼만 가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조견도 일체 고액의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을 넓게 쓰라. 나와 다른 것도 인정하라. 그래서 이제 조와 중용을 원리는 뭐냐면 과유불구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같은 말인데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소리를 입는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건강이나 재산, 성공, 지위, 사랑, 명예 이런 걸 모든 사람이 바라요. 근데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연예인 경우에 많은데 입생 로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그 기타 무수한 사람을 대면 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 마약을 했어요. 과유불급이죠. 무엇을 얻든 간에 소중한 다른 것을 크게 인다면 그것이 바로 소탐대실이고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엘비스 프레슬리, 입생 로랑 이 사람들인데 그 말고도 셋없이 많아요. 그렇게 끝까지 이것만 찾다 보면은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돈, 명성,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맞게 취해야죠. 그러니까 제가자의 경우 수행과 원만한 가정생활상의 중도는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그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무소유가 잘못돼가지고 불교는 다 털어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돈 많이 벌라 했어요.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돈 버는 방법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나와요. 남편은 아내한테 귀걸이나 목걸이나 장신구도 사줘야 된다. 그렇게 알맞게 유지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그 중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깨어있을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선정은 바로 항상 깨어서 바르게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 선정이에요. 그래서 비추는 마음과 비추이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굴라다사라는 그 뇌과학자가 불교의 그 선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선을 수행하고 삶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 때 결핍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리는, 정말 정신이 깨어있으면 돈이 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더라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격과 적개심에 맞닥뜨려도 악을 가지지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순전히 선택적이다. 내가 선택을 해서 불행하고 내가 선택을 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수행을 해보면 알게 된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중용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유로서 사물을 관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되는데, 성찰하지 않는 삶은 도둑맞은 삶과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성해야 돼요. 공자가 하루에 3번 반성했다 하거든요. 우리도 불교인이니까 적어도 아침 저녁 2번은 한 5분 정도 명상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중도는 아까 말씀드린 이성적 사유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도는 전체를 보는 것인데, 이분법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이성적 사유는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명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쁜 사람들이니까 회사에도 나가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 5분씩만. 이해한다는 것, 깨닫는 것은 달라요. 그 깨달으려면 항상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게 바로 중도의 실천으로서 발정도를 강조하는 이유인데, 불이원리라는 것은 이제 아까 중도 중에 하나가 했죠. 존재, 비존재, 상주담의 양극단을 따라 중도를 취하는데, 자,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그 중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성적 사유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불이원리인데, 이것은 말로는 됐지 않으니까 양자역학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 이중성을 보여드렸어요. 이중성은 뭐였죠?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번 체험을 한 사람, 뇌과학자 제임스 오티는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꾸준히 불교 수행을 하다가 30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캠브리지가 그 하버드에 있는 그 장소, 거기에서 그 역에 지하철을 타려다가 발을 디디는 순간,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이게 선과 뇌의 항례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대로 체험의 역설이 넘쳐난다. 역설이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한없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공존하고 색과 공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무아의 경지에서 매 순간 현재만 살아간다. 이 경지는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상태에 자유롭다. 선과 악을 잘 판단해서 공명정대하고 스스로 윤리되는 그러한 상태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요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옳은 거고 요건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선과 악을 초월해서 마음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참선을 하게 돼서 반야를 깨치면. 그래서 공과 중도 이치를 깨달은 자는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중도의 윤리적 의미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